시편 34편에서 36편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34편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4편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계속 시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오늘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34장 34편 맨 앞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급박한 때였겠습니까? 다윗이 오죽 급했으면 미친 채 했겠습니까? 정말 급했던 아주 급박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미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울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블레셋 땅으로 간 거죠. 블레셋 가드로 가서 그곳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사실 다윗이 그 전까지 사울을 섬기면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겼거든요. 골리앗도 그렇고 이게 다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가 도피한 것을 보고 자기네 땅으로 온 것을 보고 그 땅의 모든 방백들이 다윗을 잡아야 된다.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이 시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시를 쭉 읊어 나가는데 이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사자라면 얼마나 좀 당당해 보이고 그리고 힘차 보이잖아요. 멋져 보입니다.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 젊은 사자가 어떻습니까? 젊은 사자는 힘만 믿죠. 자기 힘만 믿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자신에게 심취하고 그리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한번 사냥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잡히죠. 그리고 자기 힘이
자기도 놀라울 정도로 옆에 주변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가 자기 힘만 믿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요, 한 번 잘 되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또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뭐 성공과 거리가 멀다면 물론 다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 기본적인 심성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라든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다가 젊은 사자처럼 한번 탁 먹이를 잡으러 가는데 자기의 힘이 월등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니까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잘 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심취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젊은 사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자가 되어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히려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만하죠. 그렇게 고백할 만한 것만이 아니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과연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웬만해서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지 말도록 이런 상황으로 이끄시는 거죠. 오늘 바로 그게 자기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힘만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 힘만을 믿어서는 안 되겠고 여호와를 항상 찾아야 되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런 함정에 스스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렇게 미친 채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자기를 의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자기를 의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젊은 사자처럼 그렇게 날뛰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시면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거짓을 말하지 말라.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거나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짓을 금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늘 화평에 힘써야 된다.
늘 화평을 찾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왜냐하면 어떨 때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이것이 반드시 맞기 때문에 이 맞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잡음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방법이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화평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어느 누구와도 항상 화평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나 선으로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된다. 15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간다면 삶이 쉽겠습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정말 살아간다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정말 하면 무엇이 가장 힘들겠습니까? 내 마음이 제일 힘들죠. 내 영이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어떨 땐 속이 막 끓을 때가 있죠. 어떨 땐 신경질이 날 때가 있죠. 결국은 내 안에서부터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은 내 안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삶이 잘 정리가 돼야 되고 우선순위와 기준이 잘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이렇게 살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사실 성질대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성격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는 없었겠습니까? 사울이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처단해도 문제가 없겠지. 아비멜렉한테 왔지만 아비멜렉에게서도 내가 그에게 정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사울과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사울을 죽이려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온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라리 미친 채 하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방법과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젊은 사자처럼 당당해 보일 듯하나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번 당당해서 사냥을 잘해서 좋은 먹잇감을 가져온 것 같지만 자기 힘만 의지하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라는 거죠. 강한 짐승들의 뒷발에 한 번 맞으면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먹이를 얻지 못하고 굶주린다. 그래서 그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몸소 체험을 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가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느 수도원에 가서 여기 수도원의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수도를 하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수도원의 일과는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게 일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할 때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할 때에 쓰러져서 내가 또 내 힘을 의지했구나.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했구나.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우는 거죠.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때가 있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잖아요. 어떤 경우는 다시 일어서지를 못해요. 끝까지 자기만을 의지한다면 못 일어서겠죠.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 사자는 그리 당당히 보일지 모르나 자기 힘만 의지하는 어리석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법,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